예, 오늘은 참된 사역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 일을 할 때 이렇게 사역을 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도 이렇게 복음 사역이다. 또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선교할 때도 선교 사역을 한다. 그런 식의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아마 더 넓게 보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어떤 면에서는 사역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역자로서 어떤 사역을 해나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생각하며 그런 사역을 해야 할까?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거창한 어떤 일들뿐 아니라 우리의 작은 일들일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목표로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 어떤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사역을 하는 걸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정도의 그런 어떤 참된 사역의 모습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신앙을 목적으로 일한다고 하면서도 아주 쉽게 그 목적이 변질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재물을 귀하게 여기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죠? 처음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 사람들도 좀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돈이 되고 나한테 이익이 되고 이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사람보다 돈을, 사람보다 재물을 더 귀하게 생각하게 되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재물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화면에는 없습니다. 찾아보셔야 되는데요. 신약성경 9페이지쯤 됩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흔하게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두 가지 다를 얻을 수 없다는 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다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이 우리가 섬기는 것이 그 두 가지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게 되면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우리에게 재물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둘을 섬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사람이 참 어리석어요. 그 둘을 섬기려다가 둘 다 잃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역을 한다고 할 때 당연히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사역의 대상이 사람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5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구한다는 게 뭘까? 고린도후서 12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앞부분에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 영혼을 위하여 내가 그렇게 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을 위한다는 게 뭘까요? 영혼을 위한다는 건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무엇을 구원한다는 겁니까? 당연히 나를 구원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내가 구원받는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 그걸 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는 결국 나중에 죽을 텐데 도대체 나의 무엇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구원받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의 무엇이 구원을 얻는 것이냐? 이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영혼이라는 단어를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요. 그 원어의 뜻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요. 인격과 감정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영혼이라는 건 곧 뭐예요? 나의 인격과 감정이에요. 어떤 사람의 영혼이 어떤지를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인격을 보면 알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감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아껴주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떤지 알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남에게 어떻게 예의를 다하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떤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런 인격을 통해 우리는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떤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는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나의 인격과 감정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거듭난다고 얘기하잖아요. 나의 인격과 감정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렵습니다. 나 예수 믿어요. 이런 말하기는 쉽죠. 근데 예수 믿고 나서도 나의 인격과 감정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 막 마음이 뜨거워져서 변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오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금세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구원을 얻잖아요.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나의 인격과 감정이 달라집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렇게 달라진다는 거. 우리가요, 사람을 향해서 어떤 사역을 하잖아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을 무슨 이 부침개 뒤집듯이 그냥 예수 믿어? 그래 믿어? 세례주고 뚝딱 그래 너는 구원 받았어. 이런 식으로 구원을 대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 이렇게 새신자가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그 새신자는 구원의 길을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평생을 함께 해야 되는데, 보통 교회들이요, 새신자만 좋아해요. 처음 교회에 나올 때만 좋아해요. 처음에 교회에 나온 사람만 귀하게 여겨요. 시간 지나면 이제 됐고 이제 나머지는 알아서 하고 또 새신자, 항상 새신자만.
기존 신자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구원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냥 교회 울타리 안에만 있으면 또 새 신자 항상 새 것만 원하는 거예요. 새 것.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해서 그래요. 당연히 새로운 사람도 우리가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 구원의 길로 들어선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인격과 감정이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질 때까지 끊임없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역이라는 거는 그런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뭘 해줄지만 생각하지 그 지속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일 하다가 다 탈진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조금만 좀 이제 자리 잡고 조금만 열심히 한다 싶으면은 교회에서 그냥 막 일을 시킵니다. 일을 시켜요. 일하느라고 내 구원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그러니 내 인격이 어떻게 거듭나고 내 감정이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해. 그저 교회를 나오냐 안 나오냐, 교회를 열심히 다니냐 안 다니냐.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평생 몇십 년을 다녔는데도 인격과 감정이 그대로야. 그럴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럴 수가 없는데 직분이 올라가고 심지어 나중에 그 열심 때문에 목사가 됐는데도 그 사람의 인격과 감정이 그대로. 목회의 길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구원의 길을 가장 앞서서 걷는 거 아니에요? 이 목사라는 사람이. 근데 그 목사의 인격과 감정이 평생 목회를 했는데 그대로야. 거듭나질 않아. 근데 자기는 믿으니까 거듭났다고 얘기해. 그러면서 자신의 거듭남의 이유를 뭘 갖고 들어요? 내가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그 사역을 했다는 걸로 근거를 들어요. 근데 그 사역을 하는 이유가 나의 인격과 감정이 거듭나기 위한 건데 아무도 인격과 감정은 거듭나지 않고 일만 해. 일만.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죠.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인격과 감정은요, 그냥 다 마모되고 소모돼버려요. 거듭나고 새로워지기는커녕 다 마모되고 소모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견디기가 어려워요. 정상적인 사람. 놀랍게도 그거를 견디고 살아남은 사람들, 교회에 오래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격과 감정이 소모되고 마모되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더 인격적이고 더 감수성이 풍부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다 경직되고 보수적이 되고 강팍해지고 교회를 오래 다녔어. 중직자가 됐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사역이 우리를 위한 구원, 우리의 영혼을 위한 구원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단지 교회를 나오게 하냐, 교회 나오지 않게 하냐, 이게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감정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참된 사역의 모습은 1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참된 사역의 모습이 어떠하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기독교 사역은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게 당연하지 않다는 걸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바로 다음이에요. 몇 장만 넘기시면 돼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뒤로 몇 장만 넘기면 돼요. 한두 장만 넘기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왜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까? 우리가 기독교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나를 후원해 주는 사람,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좋게 하게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기쁘게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사역이 그렇게 쉽게 변질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서 누구를 위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쪽으로, 에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다 보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합리화시키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조금씩 움직이게 돼. 처음에는 아주 조금이에요. 다들 좋은 뜻에서 시작했잖아요, 기독교 사역을. 처음에는 조금입니다. 하지만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요, 그 약간 바뀌었던 각도가 점점 큰 차이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렇게 어떤 사역이 5년, 10년 지나고 그렇게 교회가 5년, 10년 지나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우리는 기독교 사역을 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할 때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19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를 찾아보면, 제가 이제 이 성경을 읽고서 덕을 세운다고? 덕이라는 건 되게 동양적인 단어잖아요. 물론 헬라 문화권에서도 우리가 덕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있긴 있습니다만, 이 덕이라는 게 도대체 뭘 덕이라고 번역했지? 하고서 이제 원어를 찾아봤어요. 원어를 찾아봤더니 덕이란 말이 없어. 원어에는 뭐라고만 나오냐면 이 모든 것은 너희를 세우기 위함이다. 원어 성경에는 그렇게만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세우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뭐가 좀 허전하잖아. 그게 뭘 세운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동양적으로 이렇게 누군가를 위한 좋은 거를 왜 우리가 덕스럽다, 이렇게 덕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서 의역을 한 거예요. 덕을 세운다는 그런 의미겠지 하고 이렇게 의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원어의 뜻은요, 분명합니다. 세운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어의 뜻은요, 건축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너희를 건축하기 위함이다. 성경은 그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말하잖아요. 저도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선 상태로 여러분의 뭔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는 것은 단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어 라고 내세우면서 아무렇게나 나 혼자 떠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는 것은요,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사람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건물 지을 때 옆에서 잘 지켜봤는데요. 야, 집을 짓는다는 게 정말 그 설계 도면에서부터 정말 모든 것들이 딱딱딱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엉뚱한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집을 짓는다는 거는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세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세운다는 건 그런 거예요. 사람을 키운다는 건 그런 거예요. 사람을 건축한다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사역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 결국 그것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들을 건축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피조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뚝딱 하고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에 거쳐 합리적이고 세심한 그러한 과정을 통해 조금씩 우리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세워가고 건축해 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참된 사역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참된 사역의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을 할 때는요, 무엇보다도 사람을 우선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우선한다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의 인격과 감정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는 건 결국 무엇을 위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세우고 건축하기 위한 거예요. 바로 그러한 것들을 통해 사역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사역으로 인정받고 귀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참된 사역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